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섬기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있어서는 인정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바른 신앙 지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바른 신앙 지표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바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신앙의 이정표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바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그런 말씀들을 같이 증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최근에 여러 연구와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기로 결정한 교회는 그렇게 실제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교회가 죽기로 결정한 교회가 어디 있겠냐?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모두는 그러한 마음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변화의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가 주저하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그 또한도 아무런 이도저도 아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좀처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 가자, 이렇게 개선해 가자, 이 부분들로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그랬어. 여러분, 원래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이것을 이끌어갈 만한 타당성이 우리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어 가는 것이 때로는 귀찮아서, 아니면은 그것이 변화되는 것에 나도 따라가는 것이 싫어서, 이 모든 일들에 우리는 쉽게 하는 얘기가 이 변화에 주저하면서 원래 그랬어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통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야 될 전통은 좋은 일인데, 전통도 오래 지나다 보면 장맛도 바뀐다고 때로는 이 모든 일들의 잘못된 변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원래 그랬어 라기보다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신앙 지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안에서도 이정표들이 곳곳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감각을 의지할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다가 습관적으로 이쪽이 상행선인 것 같아서 그쪽에 개찰구를 열고 들어가서 서 있다 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냥 늘 갔던 길이고 이쪽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야 라는 생각에 무심코 타서 봤는데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쪽이 상행선으로 가는 이정표인가?
하행선으로 가는 이정표인가?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야지만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기장들이 제법 많은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비행기를 운전합니다. 근데 이 운전하는 기장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고도가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간혹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가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고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강하고 있다라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분대로 운행을 한다 그러면 정반대로 운행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장들이 수십 년 동안 운전을 해왔던 사람들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이 고도,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도와 방향계를 늘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지표, 그리고 방향,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정표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잘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이정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이정표를 잘못 따라가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자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교육자 수련회 숙소동에 B동으로 들어가라고 돼 있는데 누군가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현수막이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누가 발로 찼나 봐요. 화살표가 저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가 그쪽인 줄 알고 그쪽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본 것은 누군가가 잘못 차놓은 이정표지만 그 이정표가 맞는 줄 알고 거기 가서 헤매었는데 결국 그쪽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정표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될까? 어떠한 지표를 세워야 될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을 섬길 것인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과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알아가야 될 설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5장에는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앞선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12광주리가 남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엄청난 획기적이고 이런 기적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연을, 말 그대로 자연재해인데 이 자연의 모든 이치를 바꿔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고 그 풍랑이 일어났던 그것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게네사렛 지역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잡아보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들이 다 낫게 되었더라. 그것이 오늘 성경 14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14장에 행하시고 이제 15장에 처음 돌입하는 이 시점에 그때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때라고 얘기를 하는 이때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그리고 기적을, 이적을,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가셨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 앞에 왔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이고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지금 예루살렘부터 지금 게네사렛, 그러니 지금의 지명으로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거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직선 거리가 120km, 그리고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도로를 찾아왔다라고 하면 한 170km 정도를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호의적인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뭔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자 왔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집 잡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빌미로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는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이 율법을 계명을 지금 어긴 거다라는 것에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문하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계명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사람의 계명인데 너희는 그런 사람의 계명도 안 지켰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계명조차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지금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켜내는 또 다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신들 안에 규율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작정하여 드리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작정하여 드린 것을 내가 빼서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에 쓰지 않겠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초기 그런 마음들로 그들은 그것을 신앙 전통으로 이어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해서 떼어놓은 그것을 그렇게 부모에게 찾아가서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면책 사유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드리려고 했던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도 시간을 지체하면서 하나님께도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행할 의무도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리지 않고 그러면 이들은 그 과정 안에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일에 지금 너희가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통이 나쁜 전통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변질되고 그리고 잘못된 일들로 의미가 퇴색되어서 지금 모형의 형체가 변형돼 버린 그러한 일들이 당시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우리 안에서도 시간의 지체함에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변형된 일들은 없는가? 내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정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그냥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의 관습에 따라 지나왔던 일들은 없었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라. 여러분 이 모든 책의 내용들을 보면 톰 라이너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이 사람이 교회들마다 컨설팅을 할 때 교회의 건강 지수를 체크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재적 대비 성도님들이 출석하는 출석수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사역에 참여하는 인원들 이 숫자가 우리가 제시되는 숫자가 결코 나쁜 건 아니라는 것도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바른 지표를 세웠을 때는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르게 내가 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점수판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판을 세우는 것이 내가 가고 있는 지점에 잘 가고 있는지를 지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향을 잘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신앙의 바른 점수판
바른 신앙 지표, 그리고 바른 안내판을 세우는 일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의 유일한 지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표는 다음과 같은 지표인데,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을 좀 바꾸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우리가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또한 그렇게 신앙의 삶들을 살아갈 때 신앙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세워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가 제자를 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영혼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제자 삼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는 얘기를 듣고 오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얘기들이 어찌 보면 교회에서는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선 목사도 그러한 얘기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땅히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게 하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지표로 이러한 신앙 지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방식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게 하라.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도,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 더불어 지켜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 지표로 세워졌을 때 마침내 그 가운데는 채워지는 일들이 있게 될 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 그리고 섬김을 다하는 교회 안에 새로운 신앙 지표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내용을 근거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사람의 계명, 어찌 보면 전통이라고 얘기해 왔던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박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새로운 지표를 우리 한번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이러한 지표들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살아나는 교회의 새로운 신앙 지표는, 첫 번째는 전도 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과정 안에 누구든지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되었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의, 우리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든, 아니면은 타인의 도움을 받든, 친구의 도움을 받든, 누구의 도움으로든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아 들어온 이 문에서 뒷문 닫고 들어온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내가 뒷문 닫고 들어오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 삼는 일에
이제 협력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몇 명 전도해야 된다라는 숫자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 시도 횟수는 누구나 다 중요한 일인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릴 일은 우리의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측면 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일까라는 고민도 한 차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땅끝이 어디일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땅끝은 서바나입니다. 이 서바나는 당시 스페인입니다. 그러니 지구가 네모라라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까지 가면 땅끝이 잃게 될 것이고 절벽일 것이고 거기에 떨어져서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땅의 땅끝을 직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리적인 땅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먼 지역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체로 아프리카 이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를 가려면 비행기를 몇 번을 갈아타고 가야 되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24시간이 넘는 시간들을 지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 안에 우리네 시간들 안에 지리적으로 땅끝은 먼 거리는 거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먼 거리도 24시간 조금 더 지나면 도착할 수 있는 땅입니다. 더 먼 거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심리적 거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심리적 거리가 멀면 몇십 년이 지나도 거기에 못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갔고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이 신앙도 강요하지 못해서 그냥 떠나버린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말 그대로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되어버려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해 봤지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반응이 신통치 않으니까 오히려 그 말 하면 가족 간에 더 싸움만 일어날 것 같고 다툼만 있을 것 같아서 서로 안에 진실이지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땅끝인데,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이 땅끝인 가족 안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심리적 거리에 멀어서 한동안 이 상황들이 지속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일도 영혼에 관심을 두는 일이지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공과 실패로 귀결하지 않고 우리는 시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해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우리의 심리적 땅끝으로 가셔서 그러한 시도를 계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리적 땅끝에 가셔서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장소이든 우리가 거기를 그동안에 미뤄왔던 일들이 있다면 그 일에 있어 새로운 신앙 지표로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그 도전을 멈추지 마시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할 때, 여러분, 이 전도 지표는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져갈 때, 우리가 불 붙는 것 같은 신앙의 마음들을 가지고 불 받아서 그렇게 뛰어다녔던 그때의 신앙이 점점 사그러지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꺼져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불을 지펴가기 원하신다면, 내 안에 신앙 지표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이 전도 지표, 영혼에 대한 관심 지표를 여러분이 세워가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성도로, 그렇게 영혼을 섬겨가는 성도로 여러분이 신앙 지표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도 지표입니다. 이 제자도 지표가 뭐냐면
여러분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너무 바빠. 교회가 우리를 굉장히 못 살게 굴어. 우리를 힘들게 해. 여러분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들이 바이블 칼리지 방학 기간에 끝나면 이제 새학기 신학기가 되면 토기장의 학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빚어지는 과정들로 교육을 할 거예요. 중간중간 올 한 해에도 바나바 학교다라고 해서 섬김을 훈련하는 학교를 할 겁니다. 큐티 학교다라고 해서 말씀을 훈련하는 학교를 할 겁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해왔고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결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고 그것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부담조차도 그냥 문을 닫아놓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 새로운 한 해를 도전할 때에도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에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또한 큐티하며 또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통독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계속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가 바뀌면서 트렌드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써내갔거든요. 매년마다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간하는 책의 내용들 안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룹도 있지만 우리는 목장으로 같이 모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섬기는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부서를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청소의 영역 그리고 또한 주차 안내의 영역 또한 우리가 주방에서의 영역 각각의 우리의 영역들을 정해서 우리는 그 소그룹 안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물론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또한 통해서 서로 도전받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 거기에 우리가 협력할 때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교육과 양육 그러한 부분들에 여러분의 신앙 지표를 세워 가신다면 하늘비전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신앙 지표가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헌신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나는 교회의 새로운 신앙 지표가 어떤 게 있을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마찬가지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미 앞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신앙 지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도 그러한 신앙 지표를 가지고 살아야지만 그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보면 자신의 눈물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 기름을 붓는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이 거룩한 낭비가 그 한 여인의 신앙을 새롭게 도전하게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섬김은 말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고 섬김은 말 그대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섬김 내가 지금 섬김의 일을 다할 수 있는 섬김처는 올해 어느 곳이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1인 1사역을 도전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때로는 제가 얼마나 바쁜데 그 일을 합니까?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시작부터 포기했던 그 지점에서 우리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발걸음이 있었던 겁니다. 올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나이에서
나의 직분에서, 나의 위치에서, 내 시간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이 남을 위한 일 같지만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신앙이 바로 서가는 기름을 기억하면서 이 헌신 지표를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오늘 이 네 번째 부분들이 세대 지원 지표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지표가 교회 안에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교회 안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됐든 다음 세대와 함께 금요 기도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함께 깨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누군가 우리 부모 세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세대를 거듭해서 실제적으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 가는 일에 있어서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준비도 많이 듭니다. 왜 가냐라고 말씀한다고 하면 반박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기회비용으로 따진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계속 응원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물론 어린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세대가 연결해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계속하고 있는 것.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들의 특징이라면, 그러한 살아나는 교회들의 지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한번 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그토록 새로운 신앙 지표를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네 가지 신앙 지표를 세워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바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만리장성도 쌓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지속성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습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없고 영적 습관이 없기 때문에 결단은 하는데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지표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 지표대로 우리의 영적 습관을 한번 세워보자, 도전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전해 갈 때 우리의 입과 심장의 거리가 채 30cm가 되지 않는데 이처럼 먼 거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잘하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도달하기는 너무나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이 습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말씀을 바로 보는 습관,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습관, 봉사와 섬김을 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지표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미래를 만든다. 자세가 바르고 바른 신앙 지표가 있어야지 축적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에 네 가지 여러분의 실천 덕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뭐였습니까? 고기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남 탓하지 말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소 감사입니다. 네. 오늘은 실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게 채소 감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지표를 세워가면 그 바른 지표 안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르게 했던 실천에는 누적되고 쌓이는 일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계속해서 물만 부어서 빠져버리는 일이 아니라 바른 신앙 지표를 세워놓으면 거기에 우리가 부어지는 것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결과를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지표로 행동해 갈 때
우리 안에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그 바른 신앙 지표 안에서 소망하게 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이 일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당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표를 세워놓고 그 일을 감당해내면서 그 일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랑합니다. 더불어 이 모든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공통되는 단어가 사랑인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의 마음의 소망을 품고 영혼에 대한 마음들을 간직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스스로의 선포입니다. 내가 이러한 바른 신앙 지표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십니다. 소망 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채소 감사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실 텐데 다음 주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예수님이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웃게 하는 신앙 지표를 잘 세우셔서 우리가 주님을 웃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교회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을 기쁘게 섬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 오늘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런 신앙 지표를 세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내가 소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지표를 세워서 그 일이 우리 주님을 웃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주의 기쁨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이정표를 행하고 우리가 정하고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실천이 우리 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지표를 세워냄에 있어서 함께 말씀드렸던 것대로 전도 지표, 제자도 지표, 헌신 지표, 세대 지원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는 자기 자랑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와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바른 이정표를 세워서 우리가 이웃을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세워가는 일에 방향을 점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이정표를 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헌신을 내 스스로 강조점을 가지고 강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통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